9월 10일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경험이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자살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교회도 이러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화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설립된 센터가 있어요. 바로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인데요.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상담센터 전북본부 이 주한교회 유연수 목사 또 명덕교회 변두성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연수 목사님부터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용진 주한교회 유연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우리 변두성 목사님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전북지부에서 회계로 섬기고 있는 장수 장계에 있는 명덕교에 섬기고 있는 변두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먼저 우리 변두성 목사님. 뭐 요즘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한 시민으로 버티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또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즈음에서 한국 교회가 생명 보듬주의를 선포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또 라이프 워킹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진짜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또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유연수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이번 주일이 저희 창립 6주년 됩니다. 그래요? 교회가요. 네. 그래서 지금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선포식이 있었고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를 좀 섬겨볼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좋은 또 취지가 있어서 또 이 자살 예방 그 날에 연관지어서 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생명 보듬주의를 선포하셨다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9월 12일을 이 땅에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생명 사랑을 실천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공동 예배 설교문과 함께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 설교문 또 자살자 가족을 위한 위로 예식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날 우리가 함께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일은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했던 목회자 또 생명 보듬에 함께했던 교회를 시상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우리 전북지부에서 전주 제작교회 또 진안에 있는 동양교회에서 시상하게 된 기쁜 일도 함께 있었습니다. 동참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예식서들을 다 준비해 놓고 설교문과 예식서를 준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고 동참해 주십사 이렇게 선포식을 진행했던 거죠. 교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관 단체들이 또 후원하고 있고 네. 굉장히 연합 사역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먼저 이 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라이프 오프는요 생명 확산을 위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2012년에 기독교 자살 예방 전문가 토론회가 시발점이 돼서 네. 창립이 되어져서 벌써 지난 2월에 제10차 정기총회를 가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이신 조성도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고 안양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용택 목사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영등포구의 대림동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9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서울 지회에 7개 그리고 올해도 2군데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2개의 지부를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라이프오프는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 관념을 가지고 기독교 내에서 어떻게 자살 예방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며 어떻게 이런 그런 돌봄이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연구 활동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실천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살은 더 이상 그 원인을 개인 혹은 사회로 구별해서 생각하는 자세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예방하고 또 치유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대 통합 또 사회 통합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이러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화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가치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관계와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우리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에서 교회의 이러한 힘을 극대화해서 자살률을 낮추고 이 땅의 생명 문화와 가치를 회복하는 자살 예방 전문 기관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북본부가 2019년에 설립됐다고요? 네. 전북본부가 생긴 후에 뭐 달라진 점들이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본부에서 하는 것은 서울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하는 활동의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야에 대해서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고 일단은 전북 지역이 조금은 보수성이 좀 이 자살에 대한 보수성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드러내놓고 기독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식 개선이나 또는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이런 자살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의 이 자살 현황은 어떤가요? 전라북도 자살 현황은 2019년 통계를 보면 연간 548명이 자살로 예.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루에 1.5명씩 이렇게 자살로 자기의 삶을 생을 이렇게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인구 10만 명당으로 나누게 되면 30.2명이 이제 자살로 사망하는 것이거든요. 네. 뭐 조금 구체적으로 좀 통계를 보면 남성이 43.9명, 여성이 16.6명으로 약 2.5배 남성이 자살로 사망하는 일이 더 많고 또 이런 통계는 2019년 인구 10만 명당 전국 자살률 통계가 26.9명인데 저희 전라북도가 3.3명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충청남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에 이어서 5번째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뭐 자살 예방 센터, 뭐 전라북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센터의 주된 사역과 핵심 가치가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또 생명의 문화를 통해서 자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또 친구가 되기 위해 설립된 자살 예방 전문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명 선언문에 보게 되면 라이프오프는 이 땅에 상처 입고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활동함으로 또 교육과 연합, 또 돌봄과 사랑, 또 나눔과 또 문화와 참여의 핵심 가치를 담아내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센터에서 뭐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네. 다양한 또 사역들이 있죠.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교육 사업인데요. 네.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명 모둠이 무지개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자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 입은 개인과 또 공동체를 돌보면서 나눔 속에서 영적 회복과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캠페인 사업인데요. 네.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문화 참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생명문화 그 확산에 이바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상담을 요청한다든지 뭐 교육이나 이런 현황들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살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숨기고 싶은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드러내놓고 말을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거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좀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부분이 자살에 대한 인식의 개선. 인식 개선. 네. 자살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네.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일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숨길 일이 아니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함께 또 치료해 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순위의 사역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또한 일깨우는 것 또한 필요할 텐데 지난 5월에는 전라북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생명보듬 페스티벌을 또 개최하셨다고요. 어떤 행사였나요? 네, 저희도 전북지부가 창설이 되고 창립이 네. 되고 바로 코로나19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침체되다시피 했었거든요. 활동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정식적, 경제적, 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악화시키므로 또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공감의식을 우리 저 이사님들이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멈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네. 뭔가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자 해서 계획했던 것이 유가족 위로 예배를 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전라북도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4월 10일 날 전주 제작교회에서 유가족 위로 예배를 처음으로 저희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5월 29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풍담문 광장까지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딱 걸고 거리 캠페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또 많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또 여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한 60여 명이 그 가두 행진에 같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또 그렇게 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이나 그런 그 홍보 활동을 하고 특별히 저희가 이 행사를 위해서 KF94 마스크를 네. 이렇게 로고를 찍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한 2,000장 정도를 배부해 드렸어요. 그래서 쓰고 예. 오셨죠, 마스크를. 그래서 이렇게 네. 제작을 보여주세요,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라이프 오프. 라이프 오프로 제작을 네. 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이제 배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어떤 마트와 편의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을 위해서 자살을 방지, 이렇게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계기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아무래도 조금 전주 지역에
자살 예방에 대한 조금 그런 관심도나 그런 것들을 좀 높여드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자부심이랄까요? 조금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떠한 또 사업들 계획하고 계신가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2차 유가족 위로 예배를 지금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지금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 예.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저희 용진 중앙교회에서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조금 상황이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전주 지역은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교육을 잘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좀 지방 농촌 지역들 그쪽으로 학교 홍보나 기관 홍보를 통해서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명 보듬 약간 무지개 교육, 강사 양성도 좀 하고 있으시죠? 네네. 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강사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나 또는 학교나 어떤 단체에서 강사 요청을 했을 때 이 교육을 수료하신 강사님들이 가셔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또 자살 위험에 닿아 있는 친구와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생명 보듬이를 양성하는 자살 예방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금 그 네. 기초교육 그 예. 자료예요. 네. 이렇게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1강, 2강으로 네. 구성이 돼 있어요. 1강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2강은 나는 누구일까요?라는 그런 그 타이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말 그대로 사는 의미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제공을 해서 왜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런 게 이제 1강의 내용이고 2강은 7빛깔 생명 보듬이를 소개해요. 그래서 각 그 보듬이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향기충만으로서 힘을 돋아주고 어떤 사람은 살펴보는 생명 보듬이로서 주변에 그런 자살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또 소개하고 상담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또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 위치를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게 해서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래도 의미가 의미는 좋네요. 좋은데요. 또 이 의미를 또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교회가 이 자살 예방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또 자신의 생명도 중요한 것이겠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실 때 늘 생명과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것처럼 늘 자신을 생명과 연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정체성을 생명으로 표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마땅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다. 네. 아마 이렇게 교회가 자살 예방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역할이 크잖아요.
어떠한 좀 역할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이 있다면. 그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 이제 본부 이사장님이신 임용택 목사님께서 자살 예방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이 오늘 그 생명 보듬 주의를 선포하면서 가졌던 주제,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자를 굉장히 불쌍히 여겼고 또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았다는 사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리는 일에 함께했던 그 역할을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의 어떤 자살 예방과 관련한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대안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목회자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살 예방이 영혼 구원과 선교에 직결된 사명이라는 인식이 이 목회자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앞서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가 지역과 사회 속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교육하고 또 자살 예방 상담 번호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교회가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살 유가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자살자 한 사람이 약 40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9년 자료에 보게 되면 13,799명의 자살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5만 명이 넘는 자살 생존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우울증 발병 위험률은 일반인에 비해서 약 한 19% 정도가 높고 또 유족의 83.6%가 우울증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자의 무려 반절, 한 45.8% 정도가 가족 중에 이미 자살을 시도했거나 혹은 자살을 해서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생존자의 자살 생각은 일반인에 비해 8배, 자살 계획은 6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살을 숨기려는 우리의 사회의 태도가 이 생존자들을 더욱 어렵고 외롭게 또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위로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교회가 앞장서서 펼쳐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이웃을 또 사랑하는 부분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생명은 귀하다, 생명은 소중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또 자살의 징후들도 좀 사실 있잖아요. 나타나고 있죠. 네. 근데 그걸 사실 우리 일반 사람이 그냥 알아채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 라이프 오프 자살 예방 센터,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에서 그런 이제 목회자들의 염려와 또 그런 어떤 교육의 부재,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이제 준비 작업들을 차근차근 예.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 상담 가이드라는 책을 예.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 이것은 저희 라이프 오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PDF로 다운을 받아볼 수도 있고 책자로 필요하신 분은 저희 라이프 오프에 신청을 해주시면 무료로 또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아주 그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상담의 내용에 대한 가이드가 아주 잘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보시면 상담에 대한 기초 지식들,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자살에 대한 돌봄, 어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 자살 위험의 대상인가. 네. 예. 교회 내에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추거든요. 일단 감추어 내거든요. 그래서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지 그런 예시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돌봄들을 해서 우울증이나 대인관계나 또 조울증이나 불안, 조현병들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목회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선까지 이렇게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예시를 통해서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자살 예방에 대한 그런 많은 실제적인 도움들을 아마 잘 받으실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셨다면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기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이드 매뉴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PDF 파일로 다운 받으셔서 좀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러한 차원에서. 그렇죠. 이 자살 예방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네. 품어야 될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야 될 숙제죠. 그래서 이 자살 예방 문제를 라이프 워커이나 또는 눈 서포터즈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캠페인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지역 지도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살 예방을 위한 어떤 게 실제적인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또 자살 유가족들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2019년도에 지금 인천, 광주 또 강원 일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사업,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야 되고 또 자살 예방에 관련된 조례나 또는 법안 제정 활동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촉구해서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하나 둘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저희 전북 CBS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듬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변두성 목사님. 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전에도 갈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면 현재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갈등의 골이 더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갈등이 이제 가져온 사회적인 이제 결과가 뭐냐하면 혐오, 배제, 차별, 증오와 같은 것이다라고 좀 표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지막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 마지막 인간성의 보루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갈등의 문제가 심화되어져서 관계가 깨진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성의 보루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생명보존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실제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깊이 패인 이 골을 메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현수 목사님. 저는 이제 실천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살 예방을 위한 좋은 실천의 방법이 지금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기부 플랫폼인 체리 앱을 통해서 이 체리 앱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안양 월드브릿지에서 주최하는 9월 12일 주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10회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가 진행됩니다. 안타깝게도 8월 31일자로 신청은 마감이 됐어요. 예. 그런데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1,004걸음
약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걸으면서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신청은 마감됐지만 여러분들이 체례 예배 들어가셔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 또 자살 유가족분들, 또 한 번쯤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과 아픔을 기꺼이 나누고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1393, 또 보건복지부 콜센터가 네. 129번, 네. 그리고 저희 라이프오프 070-8749-2114로 꼭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393번, 또 보건복지부 129, 또 라이프오프 070-8749-2114번인가요? 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옆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같이 손잡아서 울어줄, 같이 손잡아서 나아가줄 또 동료들, 또 교회 성도분들, 목회자분들이 함께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북 CBS도 함께 여러분과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전북지부의 주안교회 유연수 목사, 또 명덕교회 변두성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